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루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공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는 뒤떨어지는 자를 거기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외국 사람 하나를 만나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워 먹게 하며 물을 마시우고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덩이를 주었더니 그가 낮 사일 밤 사일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네게 속하였으며 어디로서냐 가로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멜 남방을 침노하고 사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도 붙이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으로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의 이 군대에게로 인도하리이다. 아멘.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or lo que más quieras. Hasta cuándo
de ser humano pasar eso no hay que jugar por una cabeza el mejor de un día de aquella coqueta y cruda mujer que al orar sonriendo el amor que está mintiendo quema en una hoguera todo mi querer.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장미꽃이 깔려진 그런 인생길을 만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가시밭길과 같은 그런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때가 있죠. 막다른 골목, 막다른 길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인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막다른 길, 막다른 골목,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분급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심히 매우 분급했다 라고 말합니다. 분급이라는 말은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혀서 마음이 심히 급한 상태, 이것을 분급이라고 말합니다. 현대말로 바꾸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 이것을 분급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에 빠졌을 때 용기를 낼 이유가 있다 하십니다. 네,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 절박한 상황, 이것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찌 했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용기를 내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데, 용기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쉽게 아는 이야기죠. 아니, 절박한 지경에 빠졌는데 이때 뭘 가졌다? 용기를 가졌다. 근데 용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재규형입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형이 없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한 결과가 내게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 내가 행동한 것, 이것이 뭐냐면 그 결과, 그 결말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 이 말을 좀 더 쉽게 하면 스스로라는 말 있죠. 스스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그 결과가 뭐로 돌아와요? 내게로 돌아오는 것. 스스로. 그래서 용기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다윗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했다. 강하게 했는데 그 결과가 누구한테 돌아와요? 다윗 자신에게 돌아왔다. 그것이 용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했는데, 강하게 한 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무엇을 돌아왔다? 강한 마음을 가지는, 그것이 자기가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야, 내가 힘을 얻었어 라는 것이 바로 용기라는 말입니다. 참 묘하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돌을 들어서 쳤다라는 얘기는 우리 말로는 치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는 더 강한 어조입니다. 그냥 살짝 돌을 던진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예 죽일 작정을 하고 뭐했다? 심하게 던졌다라는 말이 치다라는 그런 용어입니다. 아주 강하게 던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요? 다윗을 죽일 마음을 가지고 돌을 던졌다, 강하게 던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같이 전쟁을 하면서 전쟁을 할 때 함께 나갔던 동료들이 지금까지 힘을 같이 보태고 그와 마음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돌변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등을 돌린 거죠. 한마디로 마음을 바뀐 거죠. 바뀌어서 이제는 더 이상 다윗을 믿지 못하겠다 라고 말하면서 믿지 못하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죽여버리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몇 년 동안요? 약 한 5, 6년 동안을 함께 했던, 5, 6년 동안 함께하고 5, 6년 동안 그와 한 방향을, 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걸었던 사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마음이 변해서 돌변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고비, 절박한 상황, 절박한 지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사실은 낙심.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곤경에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니, 지금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이렇게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해서 돌을 던질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는 상황을 만날 때 다윗은 그의 심정에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을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함께 했던 친구들, 함께 했던 동료들, 함께 했던 가족들, 친척들이 일순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냐면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나를 향해서 저 사람 그만둘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가해올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그렇게 함께 했던 친척이 한순간에 돌변해서 나를 향해서 못 믿겠다고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화가 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이 우리의 상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이요,
그 상황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때 다윗은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했다. 용기를 가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인생의 고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용기를 낼 이유, 이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는 용기를 낼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주어지는 인생의 고비는요,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인생의 고비도 있고요,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인생의 고비도 있고요, 때로는 지역, 때로는 국가적으로 오는 그런 인생의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이것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팬데믹 현상,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 이것에 빠졌습니다. 한 번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본 적이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태풍이 몰려오고, 태풍이 몰려와서 지나간 줄 알았더니 또 다른 태풍이 또다시 시작이 되어서 또다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한 가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그럴 때 그것이 지나가게 되면 거의 또 다른 어려움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2020년에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은요, 어려운 일이 만나고서 끝났는가 하면 또 다른 어려움, 이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절박한 고비이라는 것을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연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요, 앞으로 인생에 일어날 일들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악의 세력, 그리고 악의 배후의 세력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악의 세력을 멸망시킬 때, 심판하실 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뭘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뭐 하지 마라? 결코 낙심하지 마라. 이것은 끝이 아니다,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완성은 누구에게 있어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하신 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건 뭐냐? 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이 앞으로 있을 거다. 그런데 그 전쟁은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바로 무깃도라고 하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연합군과 그 다음에 이슬람의 연합군 사이에 있는 남북전쟁, 이런 전쟁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그 전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더 큰 환난, 더 큰 어려움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 부분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뭐해라? 하나님을 의뢰해라. 끝까지 예수 믿음을 갖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인내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찌할 수 있는 절박한 지경, 이것을 빠졌을 때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용기를 내었는가, 어떻게 그가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했는가, 강하게 해서 그 어떠한 그런 결과, 어떠한 결말이 그에게, 결론이 그에게 주어졌느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려운 지경 속에 있는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난 우리들에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신앙, 이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 하나님 자신의 뜻, 그 뜻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갖다가 진행해 가시죠. 그런데 역사뿐만 아니라 지역, 하나의 공간을 통해서, 즉 어떤 공간이요?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고, 그리고 그 사이는 가나안 땅이 있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 계획을 역사 가운데에서 진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즉 천국의 역사 중에 제4부에 해당되는 사사기에서 말라기, 그 사이에 있는 사무엘상,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특히 사무엘상 3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사무엘상 30장의 내용은 바로 29장에 계속 연속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하는 세월을 무려 몇 년요? 10년 동안에 도망하는 생활, 도피 생활을 합니다. 도피 생활 속에서 10년의 세월은요, 그가 20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려 30세가 될 때까지의 도망하는 생활. 어떤 면으로 보면 사울과 다윗은요, 어떤 상황이죠? 장인과 사위사이입니다. 한 가족이죠. 가족인데 가족에 의해서 지금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30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사무엘상은요 31장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장 31장이면 사무엘상이 끝납니다. 31장에서는 누가 죽냐면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죽습니다. 어디에서 죽어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서 누가요?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길보아라는 산에서 자, 이곳에는 뭐냐면 사울과 그의 군대들이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를 어떤 전쟁이라고 말하느냐? 길보아 전투라, 길보아 전쟁이라 라고 하는데, 이 길보아 전쟁에서 즉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도 다 여기에서 죽게 됩니다. 다음 장 31장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은 그냥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살피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 30장이에요. 그러면 30장은 어떤 내용이냐? 29장에서 이런 일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들이냐면, 자, 블레셋의 에그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 다음에 여기가 가드입니다. 여기가 가사.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5 방백들, 5 성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가드라고 하는 그런 왕, 아기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아기스가 그래도 이 5 중에 가장 우두머리,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왕이 바로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갖다가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어디로요? 아벡이라는 곳으로 모아요. 그래서 자, 가드, 에그론, 그 다음에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라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아벡에 다 모아요. 자, 지도에 보다시피 이렇죠? 자, 여기 아벡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에그론,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아스글론은 이것은 어느 지역이냐면 여기는 항구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스돗이나 가사라는 지역은 이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이 길로 해서 어디로 가냐면 예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평야지대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안쪽으로 내려가는 또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나중에 만나요. 이 길하고 만나는 기억이 있는데 이 지역의 길들, 에그론과 가드는 그 길들에 있어요. 있는 도시인데 여기에 있는 5 지역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냐면 아벡이라는 곳에 모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가드의 왕이었던 사람은 이 아래쪽, 가사 아래쪽에 보면 시글락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갖다가 어디에 있냐, 시골에 있는 한 도시를 누구에게 주냐면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곳에서 살게 되는데 이곳에서 뭐냐면 가드 왕이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누구에게? 다윗에게 너희들도 함께 이 전쟁,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같이 참여하자, 함께 가자. 권유가 아니라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지도 보죠.
자, 그래서 뭐냐면 아벡에 이제 이르게 되어서 블레셋은 수넴으로 가기 전에 이스라엘은 기브아에서 수넴이 아니라 길보아입니다. 길보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서요? 수넴 이 지역에서 같이 뭐냐면 전쟁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때에 아벡에서 일어난 일이 29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핀 대로 29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여기에 모았던 왕, 방백들이, 장관들이 내 장관들이 누구에게?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해서? 지금 함께 왔던 다윗, 그리고 600명의 군인들, 이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표했던 다윗, 야, 이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다윗은 이미 내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3, 4년 동안 함께 하면서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주 믿을만한 사람이다. 왜? 어떤 일이 있었기에? 다윗이 약탈을 하러 갔을 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이쪽 유다 지파와 관련된 사람들, 겐족속 유다 지파의 남부,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을 약탈해가지고 전쟁에서 모든 것을 빼앗겼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적이 됐을 거다. 이제는 영원히 바로 내 편이다 라고 지금 아기스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 다윗은 그야말로 믿을만한 사람이다. 어떨 정도로 믿을만한 사람이냐? 자기 머리를 지킬 사람, 자기 목을 갖다가 지킬 만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가까이에서 호의를 할 만한, 호의 대접을 할 만할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지 못하겠다. 다윗에게는 절대 여기 올라가지 못할 거야. 전쟁터로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어느 전쟁을 하다가 다윗이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야, 전쟁은 이 사람들을 목을 갖다가 다 베가지고 누구하고? 사울에게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 목을 가지고 가게 되면 사울하고 화해할 수 있지 않느냐? 사울과 화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목이 아니냐, 우리 목숨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다윗에게는 이 전쟁에 갈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서 지금 가야 되는데 반대를 하니까 누구를 불러요? 다윗을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요. 야, 다윗, 내가 너를 믿을 만한데 함께 전쟁을 너를 통해서 못 간다고 한다. 안 간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이면 어디를 가느냐? 야, 네가 왔던 곳으로 다시 어떻게 돌아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은 위기를 모면하죠. 어떤 위기예요? 자기 동족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위기예요. 근데 이전에 사실 진짜 싸웠던 것은 누구와 싸웠냐면 블레셋하고 실상은 가까운 사람들로 싸웠어요. 그리고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고요. 거기는 소와 양들, 그 다음에 옷가지들, 이런 것들만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죠. 가져와가지고 누구에게 줘요? 아기스에게 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따라왔지만 여기에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속에서 이 사람들이 반대함을 통해서 지금 다윗은 다시 어디로요? 시글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시글락에서요 아벡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약 한 100km 정도 거리예요. 100km 정도면 어느 정도 아세요? 김제에서요
목포가 약 113km에 고속도로 113km. 그러니까 그 중간에 거의 목포에 도달하기 전에 무안이라는 곳이 있어요. 무안. 무안에 보면 공항이 있거든요. 무안 공항이 있는데 무안 공항까지가 김제시청에서 거기까지가 고속도로로 103km예요. 그러니까 103km를 여기서 100km인데 여기서 며칠에 걸려서 오냐면 3일길을 걸어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보로 걸면은 몇 시간 정도 걸리냐면 28시간 정도 걸립니다. 도보를 안 쉬고 고속도로로 걸으면 28시간을 걸어서 와야 돼요. 근데 빨리 걸을 때인데 군인들 600명을 거느리고 와야 돼요? 그럼 빨리 걸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걸을 수가 없어요. 그쵸? 돌아가는 길이니까요. 빨리 가야 될 필요도 있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며칠 걸렸느냐? 이 30장에서 보게 되면 3일 걸려서 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해요. 3일 걸려서. 자, 1절을 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어디에? 시클락에 이를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시클락에 있는 이 도시를, 이 성을 갖다가 아말렉 사람들은요 어디에서 생활했냐면 주로 이 지역에 주로 생활을 했어요. 이 지역에. 그리고 이 지역은 뭐냐면 바란 광야 이런 쪽, 신광야 이런 쪽에 주로 이들은 위쪽이 바란 광야고요, 아래쪽이 신광야거든요. 광야 지역에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서 살면은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고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길 가는 사람들을 뭐예요? 약탈을 해야 먹고 살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남의 걸 뺏어야, 강도짓을 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은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에서 알죠?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 그런데 예서의 아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엘리바스라는 아들이었어요. 엘리바스가 아내가 여럿 있어요. 아내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첨액에서 낳은 자식이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이냐면 예서의 후손이에요. 예서의 후손이 아말렉인데 그 아말렉의 후손들이 기업 땅을 얻지 못하고 떠돌이 신세로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중간에 막아가지고 전쟁에서 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싸우고 그 다음에 모세는 뭐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론과 훌이 손을 잡아주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고 하는 일이 있었죠. 그래서 태양을 머물게 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과거에.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냐? 이곳을 갖다가 어디? 다윗의 군대들이 이스라엘과 전투하기 위해서 올라간 사이에 여기를 갖다가 공격을 한 거예요. 공격을 해가지고 어디를 해요? 여기 유다의 남쪽 지역, 여기가 지금 유다 지역이거든요. 유다의 남쪽 지역과 어디를? 시글락을 침노했다. 즉 침노했다는 것은 약탈을 했다는 거예요.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시글락에 와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이 사람들이 이 성을 갖다가 뭐 했어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렸어요.
불사르고 또 그 다음에 뭐냐,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들 누구죠?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갔고 여자들 그 다음에 아이들, 노인들 이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있는 대서 큰 사람, 작은 사람, 그래 얘기를 뭐냐면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아이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여인들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몽땅 다 어떻게 했다고요? 사로잡아갔다. 포로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다? 그냥 자기 길로 갔다. 근데 자기 길로 갔는데 그 자기 길이 어디다라는 건 표현하라. 왜? 이 사람들은 어느 한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리저리 뭐요? 돌아다니면서 떠돌이다니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머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길로 그냥 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어떤 지역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딱 뭐냐면 이러러 보니까 지금 성에 이르는 거야. 성이 다 불타버린 거예요. 성이 불타버렸고 여기 지금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죠? 자기 아내, 아들들, 딸들 이들이 다 뭐예요? 사로잡혀 포로로 잡혀간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는 4절에 보니까 누구도 있냐면 5절에 누구도 있냐면 다윗의 아내였던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포로로 잡혔다고 말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들이 웁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 했던 백성들, 함께 했던 사람들이요 우는데 어느 정도로 우느냐, 소리를 높여서 목소리를 크게 높여서 우는데 어떻게 우느냐,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나중에 울었는데 엉엉 울었는데 나중에는 뭐야, 목소리가 안 나와. 더 이상 뭐예요? 목소리가 쇠가지고 뭐냐면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는 거예요. 가족을 잃었을 때의 그런 아픔인 거죠. 자, 그러자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백성이 각기 누구를 인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이 너무 슬펐다. 그래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치는데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강하게 쳐가지고 다윗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 다윗이 뭐했다? 크게 궁급했다. 궁급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네? 절박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여러분, 그래서 뭐냐면 지금까지 전쟁을 위해서 이미 아둘람에서부터 함께했던 400명, 그 후에 함께했던 200명, 합해서 600명의 사람들이 어려움도 같이 하고 힘든 일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누구에게? 다윗에게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랬죠? 이유가 뭐예요? 아내, 자식들이 사로잡혀간 거예요. 지금 살았던 성은 불탔어요. 삶의 기반이 없어지고 삶의 기반이 무너졌고 불타버렸고, 그렇게 함께했던 자식들과 아내는 뭐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다윗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다른 말로 말하면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가족이. 사실 다윗에 함께했던 600명의 사람들, 군인들, 백성들로 입장에 보게 되면요, 그 마음도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해될 수밖에 없죠. 가족을 다 한순간에 잃었는데, 근데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윗 너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서 미리 여기를 지킬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남겨뒀다면 그래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을 텐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다 가버린 거예요. 왜? 그럴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 가족이 다 죽은 거 아니냐. 당신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를 죽이려고? 야, 다윗을? 당신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그들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뭐예요?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다윗은요, 이들을 갖다가 마냥 원망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자 하는 이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이들에게 불평하지 않아요. 야, 이럴 수가 있어? 너희들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건 뭐냐면 용기를 가졌다. 마음을 강하게 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했는데 강하게 한 것을 통해서 더욱더 힘을 가지게 되었다. 힘을 얻었다. 어렵고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하면 오히려 마음을 강하게 했다. 힘을 갖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 번역에서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그렇게 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그라는 말은 현대말로 바꾸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습니다.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요.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말인데 힘이 있으신 분, 강하신 분, 능력이 있으신 분, 힘이 있는 자 중에 최고로 힘이 있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 그분은요,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 여호와. 과거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그분. 내가 지금 곤경에 처했을 때도, 내가 장미꽃길을 걸을 때에도, 내 인생이 잘 나갈 때에도, 내가 기쁠 때에도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셨고,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곤경에 처할 때에도, 내가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에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인생의 장차도 나와 함께 하실 분.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용기를 얻었을 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와를 뭐했다?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힘입었다는 말은 히브리어 베라는 말이야. 베라는 말은 뭐뭐 안에서 뭐뭐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안에. 하나님 여호와 안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힘이 된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다. 내가 용기를 가질 수 있다. 그가 바라본 건요, 뭘 바라봤냐면 현재 자신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현실은 자신을 향해서 지금까지 함께 했던 동료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부하들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현실의 눈앞에 있는 현실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봐요. 그러고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하나님께 맡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은 내가 믿는다. 그분만 붙들고 산다. 내가 그분만 바라보고 산다. 내 인생에 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 인생에 내 마음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게 바로 힘있고 라는 의미예요. 다윗이 그 어려운 지경에 그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가 떨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 안에 있다. 그것 때문에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기 바라요. 그가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다윗이 물어요. 누구께 묻죠?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을 때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네. 하나님께 응답하십니다. 여호와 그분께 물을 수가 있고, 여호와 그분이 뭐야 할 수가 있어요? 대답하셔요. 내용을 보면 뭘 묻습니까? 내가 지금 내 아내들, 자녀들을 데리고 간 이 아말렉의 군대,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미친다는 얘기는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들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쫓아간다고 하면, 우리말로는 쫓아가면이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여가겠습니다. 그런데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쫓아가면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일단은 하나님 제가 쫓아갑니다.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을 위해서 찾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이걸 먼저 말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죠? 쫓아갑니다. 근데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냐면 쫓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령어로 되어 있는데 뭐라는? 너는 쫓아가라! 라고 말해요. 너는 가라! 쫓아가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야, 너는 쫓아가라.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반드시 미치게 될 거다. 따라 잡을 것이다. 반드시 따라 잡을 것이다. 이 잡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라고 하면 이루어질 거다. 히브리어는 똑같은 동사를 두 번 반복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따라 잡을 거야. 근데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 잡을 건데 따라 잡고 따라 잡을 것이야. 그래서 우리말로는 반드시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틀림없이, 영상을 봤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뭐 한다고요? 정확히 뭐 하신다? 따라 잡을 거야. 이런 말이에요. 확실하게 따라 잡을 것이야. 흐린 것이 아니라, 흐린 안갯길이 아니라 너 쫓아가! 쫓아가면 반드시 붙잡을 거야. 정확하게 붙잡을 거야. 틀림없이 붙잡을 거야. 누가 말씀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정녕 도로 찾으리라. 뭘 찾아요? 뭘 찾아요? 아내. 다윗은 아내들이죠. 아내, 아들들, 딸들, 그 다음에 빼앗긴 여러 가지의 재물들, 이런 것들을 뭐 할 거다? 되찾게 될 거다. 도로 찾을 것이다. 여기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면 반드시 뭐 하신다? 찾게 되는 건데, 우리말에는 정령 도로 찾으리라. 근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동사를 두 번 써요. 야, 찾을 거야. 도로 찾을 거야. 근데 찾으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죠. 도로 찾으리라. 또다시 한번 도로 찾으리라. 찾고 찾으리라. 그래서 우리말에는 정령, 앞에 있는 반드시라는 거랑 똑같아요. 틀림없이 찾으리라. 틀림없이 되찾을 거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윗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 신뢰하고 용기를 가졌을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대답하시고 약속하세요. 약속은 왜 하죠? 지키려고. 30장 후반부의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죠?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다윗이 할 일은 하나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만나게 하시고 따라잡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도로 찾는 것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약속하신 그분이 하게 하실 일이에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뭐하면? 야, 너는 쫓아가라! 명령했을 때에 다윗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자, 10절 봅니다. 쫓아가면서 뭐냐면 부솔시내를 만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까지 지금 100km를 걸어왔어요. 3일 동안. 몸의 상태가 어떻죠? 지치죠. 지쳐. 근데 여기를 또 시글락에서 부솔시내까지 왔을 때 부솔시내는 어떤 부분이냐면 와디라고 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뭐가 생겨? 강이 되었다가 비가 안 오면은 그냥 자갈길 길이 생기는 걸 와디라고 해요. 근데 여기 왔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부솔시내 앞에 이르러가지고 이 중에 도대체가 뒤에 처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600명 중에 200명이에요. 200명은 여기에 딱 멈추고 부솔 시내를 갖다가 건너요. 몇 명은? 400명. 건너가지고 계속해서 쫓아가요. 누구를 쫓아가요?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때 쫓아갈 때 다윗이요 즉각적으로 갑니다. 쫓아가는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가는데 지도 한번 저기 그림 봅니다. 지도하고 자 시클락에서 부솔 시내가 있고 아말렉이 있어요. 부솔 시내에 대한 부분에 부솔 시내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와서 여기에서 600명이 왔다가 200명이 피곤해가지고 여기에 머물고 나머지 400명 이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지도 봅니다. 이게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이고 그 다음 그림 부솔 시내예요. 흐르고 있죠? 내가 흐르고 있고 길들이 있죠. 길들이 있죠. 근데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머무르는 거죠. 머무르게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너가지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 때 일단은 가는 것, 순종하는 건 누가 하죠? 다윗이 합니다. 다윗이. 그래가지고 갈 때에 아말렉의 사람들이 간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뭐냐면 예굽 사람입니다. 예굽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그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인생의 그런 과정 속에서 돌에 맞을 지경 속에서 다윗은요 어떻게 되냐면 눈앞에 있는 현실 이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하나님?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가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묻는다라는 말은 간청한다, 기도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말한다 하는 부분인데 그 하나님 앞에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대답하실 때 명령하시고 쫓아가라. 그 다음에 뭐냐면 약속하세요. 반드시 따라잡을 거다. 그 다음에 반드시 되찾을 거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서 다윗은 순종을 하죠. 오늘 인생 속에서 우리의 가장 인생의 어려운 절박한 지경, 눈앞에 상황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형벌, 심판의 문제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절박한 지경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절박한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만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분이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원한 나라, 그분의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요한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우리에게 절박한 상황, 궁지, 공고한 상황,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요? 상황보다 더 크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신뢰하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가지신 그분, 그리고 그 배후에서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신,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그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들고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궁급한 상황,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혀 동서남북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지경, 이곳에 빠졌을 때에 다윗이 찾았던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힘입고 그분께 물을 때에 그분께 대답하셨던 너는 쫓아가라, 너는 반드시 따라잡을 것이다,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그가 용기를 가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절박한 지경, 힘든 지경, 어려운 지경을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그 고비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을 붙잡고 과거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셔서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계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 떠나가네. 그 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여건 속에 놓였을 때,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저희들이 용기를 낼 수 있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가면 갈수록 더 현재 상황보다 곤란한 상황과 어려운 일들이 더 닥칠 것에 대하여 저희가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 붙들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희망이 없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사 오직 예수, 정말 예수, 무엇보다도 정말 예수님만이 답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사 정말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 과정 속에서 주님 잘하였다 칭찬받는 저희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이 도리어 저희에게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레케카 예바,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지경에 빠졌을 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잡고 내 마음을 스스로 강하게 하여 용기를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베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후가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후가 파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주셔서 야셈 메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 오셔서